오늘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고 또 부모 형제 간에 화목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 화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명절에 정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화목이 가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함께 듣고 순종해서 이번 명절은 화목으로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일로 생각지도 않게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그냥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형제 자매 간에 생각지도 않게 언장이 높아지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3자가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그 형제가 혹은 자매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 간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 형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는 내가 받았고 그리고 내가 서운하고 형제 자매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가해자와 같습니다.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었다면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와 다툰 그 형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걔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서로 속상해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내 형제도 상처받았고 내 자매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틀어진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노엽게 되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데 그 마음을 닫은 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닫아버렸는지 산성 문빗장같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형제간인데도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이거는 남이나 다를 바가 없고 남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성 문빗장이 도대체 뭡니까? 산성문을 닫은 다음에 안쪽에서 이게 빗장 질러가지고 혹시 적군이 와서 이 문을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리기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문빗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와서 내 문을 두들긴다, 내 마음문 두들겨도 나 문 안 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산성 문빗장과 같이 마음의 문에 문빗장을 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문빗장을 우리가 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마음 상한에 있어도 형제 자매 앞에서 내 마음의 문빗장을 쳐버리는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와 화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백성들은 살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과 명령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형제와는 화목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형제와는 화목하지 못했고 내가 형제 자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긴 하였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가 소홀하지 않겠다, 이 생각인 거죠. 형제하고는 좀 다툼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교훈으로 말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한 이 삶을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놓으셨는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과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맞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지금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욕. 형제를 대해서 욕을 한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이죠. 살인죄나 이거나 동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한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살인자와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라.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형제와의 화목은 나중으로 미루어도 언제나 화목하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뭐 형제하고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도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일은 내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시간이 흘리면 해결되겠지 뭐 그 형제 마음도 언젠가는 풀어지겠지 하고 시간을 미뤄두는 거죠. 예물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장 해야 할 일이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도 되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장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 드려온 네가 이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형제와 화목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제와 화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목하는 일임을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화목을 합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그와 화목하지 못했을 때 쏟아놓은 그 말이 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화목하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긴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와 화목하지 못했던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입니다. 명절이니까.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이 명절에 정말 모두가 마음들이 푸근해져 있는 이때에 화목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연휴도 깁니다. 이런 긴 시간을 화목하는 일에 잘 쓰셔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서 화목해서 화해와 화목의 기쁨이 이 명절에 성도님들과 온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받은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과 온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거예요. 화목이 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화목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야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화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죽으심,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화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중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목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고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화목해야 되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아니한다면, 부부가 화목하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형제와 자매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들 좀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 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쇼윈도우 부부예요. 남에게 보일 때는 아주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행복이 전혀 없는 부부인 거지. 넌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리고 사람 앞에 쓸 때는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살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너 멋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는 뭐 너무너무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원수같이 사는 이런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아니죠. 그냥 돈 많은 가정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살진 소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리고 화목하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산지소를 먹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서로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얼마나 아꼈으면 떡이 말라버렸을까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른 떡 한 조각, 그 한 조각을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남겨둔 거예요. 서로가 내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마른 떡이 돼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았는데도 행복해. 왜?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목하니까.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쌓였어요. 제육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퉈요. 행복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성도들의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참으로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나는 이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더 소망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왕도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려면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런 중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왕도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이웃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또 힘껏 주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용기를 잃었던 사람이 용기가 다시 생기고, 그래, 너의 말을 들으니 내가 힘이 난다, 내 너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 볼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요. 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일하려고 한 사람이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리고, 나 때문에 소망이 없어져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와 화평과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가시 돋쳐 있는 언어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이해와 위로,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단다면 적어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가시 돋친 언어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권면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가시 돋친 말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히려 가시 돋친 언어들이 막 폭발을 하고 이래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감동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왕도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화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은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 간의 화목은 철학자들도 하는 말이고 다른 타종교에서도 말하는 화목입니다. 인간 간의 화목은 세상 사람도 다 원하는 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화목하고 살면 참 좋겠다 다 생각하는 그 화목입니다.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란다면 화목을 위해서 좀 양보도 할 줄 압니다. 내가 참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럼 내가 좀 참아주는 게 낫지. 그냥 화목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인격을 갖췄다면 양보해가지고 화목을 이끌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명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교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고 친근하여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화목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은혜도 전하고, 그래서 내 삶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정말 내가 잘해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 간에 너무 좋아요. 인간관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를 만난 친구가, 야, 난 정말 너하고 친구 된 게 너무 행복해.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그러자고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는 너와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그 친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살면서 나와 화목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도 그 사람과 화목하고, 이런 인간관계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화목은 이런 화목입니다. 단지 인간과 인간 간의 화목으로만 끝나는 화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형제 간에 화목하고, 그 화목한 형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면 전내 형제 자매의 관계보다는 더 행복한 은혜로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명령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로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복음에 기록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내가 됐다. 그리고 우리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는 직분을 받은 저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단지 우리와의 화목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였으니 하나님 은혜로 화목한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저와 성도는 어찌하든 화목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화목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와 화목한 이들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의 삶에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추석 명절 이 긴 연휴 기간에 더욱더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명절 기간에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물러서서 화목함으로 형제간에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명절은 그 어느 명절보다 행복한 명절이 되고 우리 왕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화목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화목하게 산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서 참으로 행복함이 가득한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